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먼저 이 경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경외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이제 주어를 붙여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이 모습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누구요? 역시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배 가운데서 볼 수 있죠. 예배의 자리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반응이 있는 시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봐요. 이렇게 반응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반응 좋은 교회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전교회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5장은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 간에 외부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산발랏, 도비아 등의 이 성벽 재건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일을 할 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 무조건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몇몇 교회들 보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 4장의 성벽 재건 때는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 4장에는 외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벨론,
등의 이 외세 침략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절에 보면 흉년으로 인해, 5장 3절에 보면 흉년으로 인해,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이 당시 바벨론 이후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점점 포로 생활하면서 이 세금에 대한 액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제 성벽 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유다 살만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먹을 건 없는데 사람들은 많으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정복 가운데 이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이 정복 민족들에게 종교 및 귀환의 자유를 허용해서 유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재건할 때에 여러분 그냥 재건되지 않죠? 돈이 들죠.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성벽 공사에 동원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1절에 원망,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유다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유다 사람들과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빈부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 즉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너희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한 유다 사람들은 부유한 유다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집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고 곡식과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높은 이자로 곡식과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빛을 탐감하기 버거워서 결국 가난한 유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한 밭과 포도원도 빼앗기게 되죠. 오늘날로 하면 압류가 된 거죠. 압류를 당한 거죠. 이러한 당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이 부유하며 악덕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나무라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뉘우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몫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 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유다를 위해 봉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전의 총독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15절에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거두어 드립니다. 백성들의 것을 착취했던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총리들이 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땅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총리의 자리가 주어지는 권력과 부가 있기에 충분히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즉,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총리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죠. 그렇게 느헤미야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식솔이죠, 식솔. 성벽 재건을 하려면 그냥 시킬 수가 없죠.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위한 필요한 음식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다양하죠? 소도 나오고요, 그렇죠? 양도 나오고요, 닭도,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으로 곁에 있는 이들을 먹였다는 것, 섬겼다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에게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남을 위한 권리 포기,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은 타인을 위한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타인을 향한 것, 즉 이웃을 위한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 경외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의 것을 내어줄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는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리 포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 곧 오늘 느헤미야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섬기라 하신 이웃을 향한 시선이 때때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타자를 위한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타인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 경외함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실직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기간이죠?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죠. 교육자 우리들이 교회 차, 개인 차량을 오전 5시에 빼기로 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오전 5시에 딱 뺐어요. 그때 한산 하더라고요. 한산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몇 시에 뺄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4시 58, 9분에 뺐어요. 4시 58, 9분에. 근데 약간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몇 시에 뺄게요? 감사합니다. 아까는 5시 넘기셨는데 오늘은 제가 4시 55분에 뺐어요. 그런데 55분에 못 뺐어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 연습이 5시예요. 제 계산으로 4시 55분에 나와서 차 빼고 오면 딱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복잡하니까 제가 5분 정도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차의 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막 복잡하니까 나가서 막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 집사님께 막 재촉을 했어요. 빨리 이렇게 빼시라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찬양 인도 연습에 5시 3분에 도착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현도가, 너 나 경외한다며. 나 경외한다며. 근데 왜 권리 포기, 왜 자기 희생 덜하니? 네가 온전히 더 나와서 한 10분, 15분 일찍 나왔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너 설교까지 준비했는데 좀 더 자려고 좀 더 자려고 아슬아슬하게 와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재촉하고 왜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니?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 내일은 제가 몇 시에 나올까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4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나오겠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 없이 빨리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장안초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뭔가요?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죠. 장안초에서 가서 주차하고 교회에 오는 길에 추워요, 안 추워요?
너무 추워, 너무 귀찮아요. 그 사소한 자기 희생이지만, 작은 자기 희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또한 이것을 위해서 권리 포기, 자기 희생을 위해서 좀 더 일찍 와서 어수선하지 않을 때 장안초에서 주차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경외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크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소한 것 하나도 죽게 하듯 하길 바라시며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하나하나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타인들과의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소한 곳,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서는 남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함, 이웃을 향한 시선을 두고 그 가운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화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에게 강력히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 특세 때 안 오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더 많이 오실 줄로 믿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삶에서부터도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 삶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당당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웃을 향하고 그 가운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꺼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머물렀던 시선이 우리 주변을 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 권리를 포기하고 제 것을 내어놓아야 할 그 사람, 그 상황, 그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 또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에게로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돌이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